아주 오래전에 여수 손영원 목사님 기념관 그리고 애양원을 다녀왔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발에서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당신의 귀한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자기의 양아들로 그렇게 삼은 이야기와 흔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손 목사님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키워야 한다면서 학교의 장으로 그렇게 올 것을 요청하자 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은 나병 환자를 돌보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는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손 목사님의 분명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 흔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념관 입구 상단에 돌로 새긴 말씀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설교 제목, 오늘 본문을 놓고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그러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설교 제목이 좀 질리기도 하죠. 때로는 구시대적이고 어떤 부흥회나 재직 세미나에서 나올 법한 그런 제목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때로는 숨이 막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주보를 보면서 아이고 오늘 은혜 받기는 틀렸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으로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로 들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서머나는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의 이즈미르의 지역입니다. 이스탄불 또 앙카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이즈미르입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라면은 서머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모든 도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당시에 불릴 만큼 이 서머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 우리 인생들도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야,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사신 그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으로 아주 궁핍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서머나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했었습니다.
이 서머나의 모든 시민은 매년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섬기는 제단에 가서 충성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충성 맹세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증명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그 증명서가 없으면은 시민으로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그 증명서가 없으면은 엄청난 그런 불이익이 다가오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충성 맹세를 시민으로 대우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충성 맹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아마 이 편지는 서머나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주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풍요의 도시에서 가난을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직장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오해와 박해와 조롱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들을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엄청난 위로였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위로였을 것이에요. 이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진짜로 너희는 부유한 자다.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은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너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2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순교까지 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책망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 주실 뿐이었던 것입니다. 칭찬은 네가 복음 때문에 환난당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견디는 것을 내가 잘 안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난했지만은 주님이 알아주심으로 그들은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리 환난의 연속이어도 그 환난이 환난 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은,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신다면은 우리는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수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배고프게 할지라도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영혼이 부유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다가 후렴 부분에 가면은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지금 서머락 교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섬긴다는 것, 주방에서 식당 당번을 한다는 것, 각 기관에서 회장으로 임원으로 수고하고 봉사한다는 것, 때로는 아침 일찍 나와서 운전으로 그렇게 또 봉사하는 것,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목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위로를 때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며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문학 교회에는 칭찬받을 또 다른 중요한 면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책망은 없었지만은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고난을 예언하시면서 주신 권면이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 편지 이후에 60년 뒤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 156년 2월 2일에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로서 당시의 서머락 교회 목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신상 참배를 거절했던 이 폴리갑과 인근 지역 성도들 11명이 유대인들의 강계로 유대인들의 고발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폴리갑의 인격과 덕망을 흠모했던 이 총독은 폴리갑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하면은 당장 풀어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 그분은 언제나 나를 인자로 대하셨어. 내가 어찌 그분을 모독할 수 있다는 말이요. 총독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너를 맹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자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맹수들을 부르시오. 결국 폴리갑은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 튀르키예 소아시아 쪽에 성지 순례나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은 폴리갑 기념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교회당에는 유명한 화가 네이몽 페레가 그린 폴리갑 순교화가 그려져 있다고 그럽니다. 이 그림의 구석에는 그 그림 한쪽 편에 포송줄에 묶인 채로 폴리갑의 순교 장면을 지켜보는, 그러면서 다음에 폴리갑이 순교를 했으니까 다음 차례로 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끌려가는 한 남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이 화가가 그리면서 나도 폴리갑처럼 저렇게 순교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그 그림에다가 담았다고 그럽니다. 순교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 누구에게도 경험될 수 있는 사건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잡힌 교인 중에 이기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라고 아무리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해도 여지부동이었습니다. 이기선 목사를 신문하던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봐요, 목사 양반, 아무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천황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다 죽이라고 해서 대체 어떻게 하시겠어? 그랬더니 이기선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법도 지키고 나라 법도 지켜야지요.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까 예수를 믿고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인다고 했으니까 죽으면 될 것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순교할 필요는 없지만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순교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받은 서머나 교회는 폴리각 감독의 순교를 치른 후에도 고난을 잘 견디고 계속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환난과 궁핍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승리의 비결은 이 교회에 약속된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사망, 이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산 사람들에게 심판이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안일함을 기꺼이 벗어나 하나님이 남겨놓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간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분명히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평탄한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길이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은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건너라면 이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또 그 다음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샘물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곳저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시며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는 먼저 십자가의 고난의 길,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도 다시 모이기에 힘쓰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서머나 교회 같이 순교자 정신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할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에 부요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라면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이 언어를 분석해 보면요, 한 번 충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죽도록,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충성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충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고 관심이 없고 견디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기꺼이 충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충성에 올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치나 직분 때문에 하는 충성은 온전한 충성이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 입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 아닙니다. 나는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충성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서머나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신상에 와서 신상에게 절을 하고 증명서를 받아갑니다. 증명서가 있어야 집을 사기도 하고 증명서가 있어야 취직을 하기도 합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거래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머나 교인들은, 신실한 교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거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들이 예수쟁으로 남아있기를 고집하였을까요?
왜 그들이 이런 환난과 가난을 담보로 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데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구원의 주인이신 주님께 합당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은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끼니를 겨우 이어가도 정상적인 직업도 없이 고립되어 있는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앞으로 약속된 천국과 천국에서의 기업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보장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고난이 닥쳤을 때에 내가 정말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설교 준비가 다 끝나고 그제지요. 금요일 날 설교 준비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아내랑 차 속에서 이 설교 제목이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 나왔어요. 제 아내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한숨을 크게 짓냐고. 정말로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고난이 닥쳤을 때에 내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란 내가 좋을 때는 하고 내가 기분 나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요,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죽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굳게 지켜 순종할 때에 그 수고와 인내의 결과로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 샘물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찬양하겠습니다.